자, 오늘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19절에서 그랬어요. 19절에 이에 이 비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이 말씀은 그대로 의지해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일을 보이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 2장 중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이상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그런 모습들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대제를 이제 우리가 좀 3번에서 4개 정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4절부터 16절, 다니엘이 기한을 주시면 해석할 것이라고 왕에게 약속을 한 것이 첫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17절과 18절에서 다니엘의 집으로 돌아와서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 18절. 세 번째가 이제 19절에서부터 23절.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은밀한 걸 다 보여주시고, 그러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대목이 세 번째 나타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이 확신을 가지고 꿈을 해석하고자 왕을 아뢰고자 했다는 것이 마지막 24절 말씀이에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대진 이제 14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자, 14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4절. 왕의 시대 장관 아력이 바빌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갔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기이한 꿈을 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이한 꿈을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을 해석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옥신각신하면서 주거니받거니 했었는데, 결국 바벨론의 그 술사들은 왕의 꾼 꿈을 자기들은 알 수가 없으니 사람 머릿속에 있는 꿈을 자기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항변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 왕이 시위대장관, 말 그대로 근위대장이죠. 그 근위대장이 명령을 받고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을 죽이러 왕명을 들고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가는 그 순간에 다니엘이 그 뒤에 있었는지, 왕궁 뒤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걸 봤어요. 그 하반절에 있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우리말 개역 성경은 이게 앞에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이 앞에 있어요. 맨 앞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왕명의 명령을 받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 근위대장을 딱 잡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게 되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을 잠시 세웠다는 것인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냐면, 많이 잡아줘야, 정말로 많이 잡아줘야 18에서 20 정도 돼요. 보통 신학자들은 17에서 18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 청년들도 있고 반주하는 청년도 있고, 제일 나이가 어린 게 이 상황에서 지금 제일 만만한 우리 아들이 지금 11살 됐으니까 14살인가요? 네,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 나이대에 그 서슬시퍼란 왕명을 들고 나아가고 있는 시위대장, 근위대장을 딱 세워서 그 순간에
무슨 말로 했다고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오늘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뒤에 가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 상황은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성경을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내가 다니엘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때의 상황을 정말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17, 18 그 어린 나이에 그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 상황이 되면 도망가기 바빠요. 절대 왕권이라고요. 절대 왕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 의롭고 자유로운 그런 왕이 아니고, 자기의 왕권이라고 하면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리는 그런 아주 흉악한 왕이라고요. 그런 왕명을 들고 나가고 있는 시대장을 딱 잡고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이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때에 그 말을 듣고 15절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자, 우리말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나이 어린 17, 18살짜리 꼬마가 왕의 근위 대장한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말을 얼마만큼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한 게 아니고 말을 절반만 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말조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우리말 개역성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8살 정도 되는 사람이 왕의 최측근 근위대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리 만무하죠? 예. 분명히 공손한 말로 다소곳하게 물어봤을 것인데, 우리말 개역성경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쩌면 이걸 물어볼 때에 아력에게 이런 말로 아력을 세우기 전에 대강의 상황은 이미 다 짐작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은 그 방문 앞에서, 궁정문 앞에서 그 소식을 다 들었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그 순간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가기 바쁘다고요. 자기 살기 위해서. 몇 살이야? 또 제가 그 나이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몇 살? 18. 많이 잡아요. 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왕의 명령이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1번 도망간다. 2번 다니엘처럼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어떻게 보든지 뭐 지혜롭고 명철한 말로 어떻게 뭔가를 해보겠다. 어떻게 할래요? 쉽지 않죠? 이 쉬운 상황이 결코 아니라니까. 성경을 좀만 알면, 제가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을 보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제가 표현한 말이 있는데 괴물이다, 괴물. 부정적인 의미에서 괴물이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뭐? 괴물이요, 괴물. 신앙의 괴물. 그게 아니면 이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가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력을 딱 불러 세우고, 그리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하반절에 보시면 15절 하반절,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고했습니다. 이 근위 대장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와대 경호실장이 이제 18살짜리 꼬마가 세운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자기 일을 대통령의 명령을 다 얘기합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지요? 이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아리옥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아마 아리옥도 봤을 거예요. 근위대장이니까 앞에 1장에서 그랬잖아요. 3년 동안 바벨론의 그 모든 학문을 가르치고 그 술사들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도 누구 앞에 서게 됐죠? 느부갓네살 왕 옆에 서가지고 학문을 겨루는 것을 다 봤어요. 최측근이니까요. 근위대장이니까 그걸 봤다고요. 그걸 봤어. 정말로 명철하고 똑똑하고 17절에서 그랬지요? 17절 어느 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7절. 1장 17절. 1장 17절. 다니엘 1장 17절. 예. 학문을 시험을 할 때에 다니엘은 또 특별히 이상과 몽조를 깨닫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도 다른 술사들에 비해서 몇 배가 많은 지식? 10배가 많은 지식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왕뿐만 아니고 누구도 봤냐면 오늘 왕명을 전달하고 있는 누구요? 아리옥도 알았어요. 근위대장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 명철하고 그 영리한 그리고 지혜가 풍부한 아주 어려요. 아주 어린 다니엘이 왕궁 앞에 딱 서가지고 근위대장을 딱 불러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봤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봤던 다니엘이 딱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순간 감동하셨고 마음을 열어줘서 왕명이 이러이러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다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를 하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아리옥도 그 왕의 명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왕의 명령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하다는 걸 안 거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그 마음을 감동해서 다니엘을 보는 순간 얘도 잘못하게 되면 다 어떻게 되니까 조금 있으면 죽게 되니까 그 사실을 다 알려주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그 아리옥으로부터 왕의 명령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오늘 15절과 16절 사이에는 그 많은 말씀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 예. 15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리옥의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했습니다. 고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리옥의 말을 듣고 근위대장의 말을 듣고 다니엘이 뭔가를 깨달았겠죠.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누구한테 부탁을 했겠어요? 바로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몇 살이었다고요? 다니엘이? 18살짜리 꼬마가 아무리 지혜가 총명하고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도 그냥 절차를 다 무시하고 왕 앞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이게 많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아마 부탁을 했을 거예요. 누구에게? 그 근위대장한테. 근위대장한테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사정을 얘기를 할 테니 다시 한번 왕에게서 이런 일을 부탁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탁을 또 이 근위대장이 들어줬던 거예요. 자, 추상과 같은 왕명이라고요. 그런 왕명을 거슬리게 되면 앞에 1장의 사건하고 연장선상에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한관장에게 구했죠. 그거 그대로 지금 누구에게 구했냐면 근위대장한테 구한 거예요. 내가 왕을 만나서 기한을 정해서
정해서 나에게 이런 기한을 주면 내가 왕에게 이러한 일을 해석해 보이겠다라고 말을 전하게 해달라 부탁을 했겠죠. 그게 생략되어 있다고. 그 말을 누가 이 근위대장이 듣고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왕을 아련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줬던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다니엘 1장과 다니엘 2장에서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다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1장에서는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한간장의 마음을 감동을 하셨고 2장에 와서는 또 특별히 여기 근위대장 아리옥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뒤에 가서 이제 16절 이하에서는 그 흉악하기 이를 데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감동하게끔 하십니다. 참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누구의 마음도 감당하신다고요? 그 흉악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악인의 마음도 어떻게 하셔요? 감동하셔요. 감동하십니다. 그 말씀이 16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하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도 또 생략되어 있어. 뭔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이걸 허락했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바로 17절에서 보니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왕이 어떻게 했으니까 집에 가죠? 허락을 했으니까 집에 가겠죠. 허락하지 않았으면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요, 죽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왕명이 이미 떨어진 상황이고 다니엘이 살았다는 얘기는 잠시 기한을 정해주시는 그 기간 동안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과 그리고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술사들이 누구의 명령을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기한을 정한 그 시간 동안 생명이 연장이 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죠. 앞에서 다니엘은 신앙의 뭐라고요? 괴물이라고. 이 괴물이 아니면 이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참 이 모습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믿음으로 나가면 뭘로 나가면요? 믿음으로 나가면 사람의 마음도 감동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사람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사람에게 남는 건 그 믿음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 다니엘이 어린 나이였지만 다른 인간적인 술수나 인간적인 지혜를 썼다라고 하면 느부갓네살이나 그리고 느부갓네살 앞에 가기 전에 이미 근위대장이었던 이 아리옥한테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지켜봤잖아요. 1장에서 이 다니엘의 명철함과 그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이 근위대장이 봤어요.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어린 소년이 아니구나. 그걸 직감적으로 알았다고요. 그 믿음을 보는 순간 설명이 안 되지만 그 이방인들도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그 무엇을 누구로부터? 다니엘로부터 봤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 무엇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도 허락을 했던 겁니다. 기한을 정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두 번째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게 되면 집에 돌아가서 다니엘이 이런 일을 합니다. 17절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세례에게
이에 다니엘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왕의 명령을 이제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겠죠. 기한이 얼마만큼 연장이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정황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자기들과 자기 집에 같이 있었던 동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다 고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부일이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군중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아니라. 예. 자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기도의 제목은 2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사 자기 동무들과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첫 번째는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기를. 두 번째는 자기와 다니엘의 그 3명의 친구들이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2가지를 구했던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누구의 머릿속에 있는 꿈?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 있는 그 꿈을 자신이 알고 그리고 그 해석 또한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또 기도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이해가 됩니다. 이미 꿈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꿈의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한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요. 제가 더 감탄한 건 다니엘의 2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2번째 뭘 구하고 있는데요?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어떻게 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왜 이 뒤에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어린 나이잖아요. 나이가 계속 제가 나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8살 정도 되면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이 약한 손에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저를 살려주세요. 보통은 이렇게 기도해요. 조금 기도가 폭이 높다 그러면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쉽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그 3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아니라. 먼저는 자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그리고 또 다른 바벨론 박사들이 함께 죽지 않기를. 여기서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성품과 그 인격이 여기서 다 드러나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3년 동안 공부했었던 다른 바벨론 그 박사들도 죽임을 당하는 걸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그 인격이 참 대단하죠. 이때 나이가 계속 얘기해요. 몇 살이라고요? 참 귀합니다. 참 귀해요.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19절 보시면 예.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타들어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합심 기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19절 하반 상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 밤에 이 세 명의 친구들과 다니엘이 아마 깊이 기도를 했던 거죠. 아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이상 중에 다니엘에게 다 보였던 거예요. 그 꿈이 보이고 그리고 또 그 꿈의 해석까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 깨닫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시로 응답을 하셔요. 즉시.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도 같이 그 이상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상황 우리가 떠올리게 해요. 자,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 집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좌표에 띄어져 있네요. 제가 성경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성경을 또 하나 들라라고 하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같이 천천히 같이 우리 합독해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때에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민족을 파는 배반자라고 그 이름이 찍혀서 시위대 뜰하에 낸 우물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어. 이상 중에. 그러면서 거기 자신 그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십니다. 그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누구라 하는 자?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저는 2절의 말씀이 참 주옥 같아요. 이를 어떻게 하는 분? 행하는 여호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는 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누구라 하는 자? 기가 막힌 표현.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는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후에 일어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진짜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물에 갇혀 있을 때 지금 그 상황 그대로 오늘 본문 다니엘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입니다. 꿈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술사들이 한꺼번에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 합심해서 손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셔요. 샥 보여주셔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돌아와서 19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라? 찬송하니라. 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 모든 꿈의 내용과 그 해석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때의 찬송은 정말로 가슴에서 우러난 찬송이겠죠. 그래서 다니엘 20장에서부터 이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대목인데
신학자들이 이 다니엘의 감사 찬송에 대해서 하나같이 다 정말로 걸작이다라고 손가락을 꼽아요. 자,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다니엘이 찬송을 합니다. 아주 깔끔하고 간결하지만 그러나 전곡을 지르는, 어느 신학 서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20절 보시면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뭐와 뭐가 그분에게 있다고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의 신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21절 보시면 21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또 2절 22절 보시면 22절이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에 있던 것처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이 찬양을 했던 거예요. 23절 보시면 23절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합니다. 예, 23절은 다니엘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기도에 대한 벅찬 감격,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열조의 하나님이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런 얘기예요. 열조에게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 해석까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려주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여주셨나이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신도 보여주지 못한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만 있는 그 꿈과 그 꿈의 내용까지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뒤에 가서 보게 되면 6장까지 다니엘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24절 보시면 24절이요.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예. 밤이 지나고 24절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그 자기를 살려준 아력한테 갑니다. 24절이죠.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 가서 이르매,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시위대장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말이 그 하반절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자, 요 말씀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다니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됨됨이를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자, 한밤이 지나고 이미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한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혹시라도 또 느부갓네살 왕이 변덕을 부려가지고 그 바벨론 박사들 혹시라도 죽일지 모를 것 같으니까 자기를 이끌고 갔던 그 아력한테 먼저 부탁한 게 자신의 안위가 아니고 누구의 안위? 박사들의 안위.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누구에게? 왕 앞에 인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 외에 다른 박사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니엘의 경쟁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한다 그러면 정치적 정적이에요. 정적.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만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은 같이 살 대상입니까? 아니면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아픈 그 정치의 역사가 정적은 다 어떻게 하던가요? 살려두던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던가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먼저 어떻게 하기를, 다기와 같이 다 어떻게 하기를,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왕 앞에 가서 해석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귀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도저히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례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특별히 이 시간 참석한 어린 청년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굳이 본받는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해.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